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말하지 말고 말할지니라. 8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읽어봤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집에서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 두 동물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요, 주인이 잘해주면은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주인이 나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주인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강아지는. 반면에 고양이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강아지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오잖아요. 주인 소리만 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달려가서 재롱을 부려요. 막 달려들고. 근데 고양이는요,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강아지 신자, 고양이 신자. 고양이 신자는요, 늘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고양이 신자. 그런데 강아지 신자는 다르죠.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내가 컨디션이 좋든 컨디션이 나쁘든 나는 하나님만 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강아지 신자예요. 예? 예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주전 7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거의 7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주전 7세기 말에 유다라는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유다. 근데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예요. 왜냐하면 주전 606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mel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거의 멸망 단계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유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무섭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그 아수르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려요. 자, 그러면 안으로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안으로는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힘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 총체적인 위기. 예. 자,
유다가 지금 이런 총체적인 위기예요.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정신 팔려가지고 살고 있냐.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뒤에 8절을 볼까요?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맨 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없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무조건 복 받는데요. 뻔히 회개해야지 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당신은 축복받을 거야.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뭐든지 당신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말을 안 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백성을 위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네 뜻에 따라 뭉쳤다, 흩어졌다, 그짓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변질돼서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당짓을 하든, 목회자, 이건 무당인지 목회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만 모으기 위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잖아요.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똑같은지 몰라요. 또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쩌면 이렇게 요즘 세상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울 때 이 예레미야서를 다 펼쳐보면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희망이 예레미야 1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 무서운 타락과 영적으로 어두울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확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무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순서예요. 지금의 무서운 타락과 영적인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문인데 망한 집이 나와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집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망했나 봤더니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으로 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로 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가문도, 아무리 잘 나가는 가문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나라,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자,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은 누구를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씀 드리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야. 응? 에이, 우리 아이는 아니야. 에이, 우리 집은 아니야. 왜? 내가 잘한다 이 말이죠. 아예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으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참 공부를 잘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참 리더십이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너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 그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걸 보니까, 네가 리더십이 있는 거 보니까, 네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나라고 생각하고 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정작 예레미야 본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아유, 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난 말할 줄을 몰라서 분명히 우리 조국이, 내 조국이 위기에 처한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조국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다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못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무기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난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이고 주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전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가. 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이 나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바로 화냅니다. 왜? 열등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럴 때 화내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가 뭐냐? 마귀가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그러는데 악한 마귀가 들이댄 무기가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더러운 행동들, 불의한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날 공격합니다. 내가 좀 경건하게 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좀 감당하려 그러면 마귀가 속삭여요. 아무리 그래봐야 넌 죄인이야. 너 자신을 잘 알잖아. 그런다고 네가 그때 지었던 그 죄가 없어져? 안 없어져. 넌 죄인이야. 마귀가 자꾸 얘기해요. 네 가족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어.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은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죄진 사람 안 쓰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죄책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불화살이라고. 이 불화살을 맞으면요, 죽어요. 죄책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기도하는데 마귀가 저보고 자격이 없다고 강단에 서지 말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마귀가 그랬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마귀가 죄책감을 줬다고 기도 못해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악한 사람이고, 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그런 사람 맞는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건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제가 죄를 안 지은 척할 정도로 뻔뻔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저도 죄 진 사람이고 저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요, 십자가 보혈표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열등감. 예? 첫 번째 열등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책감. 자, 세 번째로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니까,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야죠. 근데도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누구랑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의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하면 절망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 못하게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두 가지 명령을 하셔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하지 말고가 나오고 말할지니라가 나와요. 이 중요해요. 이거를 잘 구분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말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은 맨날 말하고 말해야 될 것은 침묵하니까 그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끝났어, 절망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가 나를 볼 때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예?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을지라도. 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교회의 행복은요,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39편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누군가 흉을 볼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옳은 말일 수 있지만 틀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못 받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요. 흉보는 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그 악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 흉보잖아요.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하지 말래요. 저도 유아실에서 주일날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집사람 흉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끝나야 되는데 또 나중에 집사람한테 가서 다 일러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전 또 집에 가가지고 엄청 혼나고 말이죠. 근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은 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남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흉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면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걸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증에 걸린 사람, 우울증, 저도 우울증 기질이 굉장히 심한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대요. 쉽게 말해서 남 흠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지만 복도 못 받지만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야 된다. 예. 그럼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말을 바꿔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져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생각을 바꿔라. 생각.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잘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고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같은 것을 버렸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 같은 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게. 자, 출발점이 뭐예요? 뭐부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출발점이 뭐예요? 예? 말, 깨닫는 거, 생각,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각. 예. 생각이 어른스러워지면 깨닫는 것이 어른스러워지고 깨닫는 게 어른스러워지면 말하는 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아유 저 사람은 참 똑똑해. 똑똑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 많아요. 반면에 뭐 학교도 많이 뭐 좋은 고등교육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다지 뭐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어른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뭐 들어보면 알까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맨 자기밖에 몰라. 자기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나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스러운 사람은요, 그냥 다 허허 하면서 덮어줘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잘 구분해서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고,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명이 커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사명자답게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사명자답게 깨닫고, 말하는 것도 사명자답게 말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자, 내 생각만 아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기도할까요? 나 분명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올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그건 이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어른스러운 성도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 이 시간은 우리 몸이 피곤할 시간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시간인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대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능력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각한 무거운 짐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